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에 부적격자는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그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할 때 내 뜻대로만 계속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사무엘 씨가 지은 이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했다. 거룩한 분별력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지만,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경솔한 선택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롯이 그랬잖아요. 이 분별을 잘못해가지고서 완전히 황폐되어지는 그 어리석은 선택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또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비전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전너리들은 무엇이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옮기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생만 지질이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부모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에요. 물론 타락해서 좀 삐끗삐끗 우리가 잘못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한지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거나 되는 대로 기도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를 신중하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요즘 어디에 많이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나바세바예요. 나를 바꿔 세상을 바꿔라.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서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변해놓고 보니까 불행해. 완전히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가장 행복한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누구 뜻에 맞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내 뜻하고 반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가 겁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하고 정반대로 하라 그럴까 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겁이 나. 그럴 때 있죠. 난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만 죽어 그럴까 봐 겁나고 말이죠. 난 돈 더 벌고 싶은데 그만 벌어 뭐 이렇게 하실까 봐 겁나기도 하고 말이죠. 나는 저 원수에게 주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줘 그럴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내 뜻하고는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일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고난의 길만 가게 될 거야. 그러잖아. 맨날 우리 찬송가에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냐 뭐 이런 찬양 많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뜻은 그럴 거야.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길을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냐 말이죠.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 뜻대로 살지 그냥 행복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룩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과 반대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수일 때 사랑하셨어요. 죄덩어리인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뭐 무슨 착한 일을 조금 해야 사랑한다 그런 전제 조건이 없었다니까요. 율법을 좀 지켜야 뭐 그런 전제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행복하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걸 선택해야 정말 우리가 행복해요. 거룩하지 않게 맨날 그냥 가서 뭐 노름이나 하고 깡패처럼 살고 조폭처럼 살고 막 그렇게 살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그 거룩을 선택할 때 결국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거룩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거룩한 건가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이 너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막 그러다가 나중에 10명만 찾으면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멸망하는데 그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롯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천사들이 방문을 해요. 방문했을 때 그 천사들을 롯이 영접을 했잖아요. 자, 창세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기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뭐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말할 때는 노소 앞에 뭐가 더 붙어야 돼요? 남녀노소 이래야 되는데 그냥 노소만 집어넣었어. 성경이 정확해요. 왜 노소만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이성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끼리가 그냥 남자끼리 즐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천사가 앙헬로스가 남성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는 여성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나타날 때도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요. 근데 못 보던 멋진 남자들이 2명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우리끼리 즐기는 거 말고 또 저 새로운 사람과 즐기고 싶다. 그래서 내놓으라고 쫓아온 거예요. 누가? 노소를, 애나 어른이나 남자들이 다 똑같이 몰려왔다는 얘기죠.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지금 타락한 도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5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거기에 대해서 이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롯은 이것이 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달래려고 한 말이 뭐였냐면 이 8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롯도 어느덧 이 소돔성에 와서 살면서 적응이 어느 정도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딸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딸들을 그 성남 군중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지금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곳에 살면서 이 지경까지 지금 이른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 그러니까 아니 감히 우리한테 이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정죄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재판관이야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에 들어와서 떠돌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 행복하게 즐기면서 잘 살고 있다고. 너도 그냥 우리처럼 잘 즐기면서 잘 살면 돼. 이걸 잘못했다라고 말할 필요 없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와,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 시대뿐만 아니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그 죄성이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그 죄성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 덩어리들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해요. 그래서 타락 이후 인간들은 항상 그랬어. 항상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렸겠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다시 불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시대도 그래요. 한국에는 아직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난리예요. 근데 요새 또 계속 법을 막아왔었는데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언제 또 그 법을 하나 또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상정해 놨어요. 또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 난리인데 법이 통과돼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서 옳다고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Jehovah said, because the cry of Sodom and Gomorrah is great, and because their sin is very grievous, I will go down now and see whether they have done.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ah were full of evil, licentiousness, rampant with murder, and indulgence in extravagant pleasures. They reached the point of clamoring against God, of fighting against Him, and raging His disposition. Where are the men which came into you this night? Bring them out to us, that we may know them. After the angels took Lot and his family out of the city, burning sulfur rained down from the sky. The raging fire lit up the heavens. Hurry up! My house! Our lives are on the line. Who cares about the house? I'm not afraid. Just one look. Just one look. Sodom, Gomorrah,
and all their residents were reduced to ashes, disappearing into the wrath of God. 망해가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제한받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인 것이다. 비윤리적인 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고 법을 그렇게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한된 영역에 가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영역 또는 종교적인 영역,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내세적인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야 된다, 이걸 외친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죠.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죠, 이분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할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영적이야,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이야, 그러면 매 계속 뭐 내세만 생각하고 뭐 기도만 하고 그냥 뭐 교회만 있고 뭐 이런 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모든 영역 속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빨리빨리 커가지고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사회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요, 기독교 세계관의 창시자였었어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언론인이었었고, 1878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네덜란드를 무신론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막 물들이고 있었어요. 무신론이야, 신은 없다, 이런 것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네덜란드도 그 영향력이 막 미치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간, 그래서 그냥 정당을 만들어 버렸어, 기독교 정당을. 그러고서는 우리 정당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요약한 건데 이거예요. 반혁명적 또는 역사적 운동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가성의 기조를 대표한다. 반혁명당은 주권의 근원을 사람의 뜻 또는 법에 두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둔다. 정치적 영역 또한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원칙을 따른다. 기독교 국가든지 하나님이 없는 국가든지 정부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확언한다. 그러고 나와서 수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오늘날의 네덜란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요즘 잘못 배운 사람들이 뭘 부르짖고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알고 있어. 정교 분리, 아니 교회에서만 해, 교회에서만. 그리고 정치 탓하지 마, 참견하지 마, 정치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 그런데 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잡아들이고 억누르고 입을 봉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거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한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다.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이 주인이 아닌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영역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 기독교 그 총연합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장면인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되면은 말을 못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잡혀들어.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에 보면 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혐오 발언이라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거 못할 거예요, 이런 설교. 지금 이제 마음껏 해야 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자꾸 상정하고 있어요. 자꾸.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우리의 뜻과 반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원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었잖아요. 근데 타락했었지만 이제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럼 뭐가 똑같이 역사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는 뜻도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몽땅 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그런 마음들은 이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타락해가지고서 엉뚱한 악한 일, 사탄이 그냥 사주하는 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생각들, 아름다운 생각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런 건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빼놓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에 위배되어지지 않는 행복을 향한, 그래서 나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놓은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은사를 내게 주셨어.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동안 막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평생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그 계획을 따라서 살고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탤런트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죠. 지난번에 우리 몇 년 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내 뜻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안경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것이 내가 최고로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저는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제가 제일 행복해질지 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행복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이거 물어보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변화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맨날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못 하겠대요. 하나님의 뜻을 못 묻겠대.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든 선교지로 가라 그럴까 봐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선교지 간다고 막 선택하고 이제 그때 같이 기도할 때니까 자기도 기도하면 저처럼 될까 봐, 저 그 교목으로 있다 그거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더니 자기는 기도를 못 하겠대. 자기도 기도하면 그렇게 가라 그럴까 봐,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그냥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그 예민해갖고, 환경에 예민해갖고서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한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실 거라고. 그래서 이 과테말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했잖아요. 예? 기쁘고 즐겁게 살았잖아요. 예. 한국에서 저를 보낼 때는요 다들 울었어요. 그냥 돌아오라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걸 받자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심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숙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 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 따라가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하니까 다 그렇게 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나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루어야 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혹시 없는지,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